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 구약성경 46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하십시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구솔 숲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 이르러 문안하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찾은 거로는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두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군기시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군기시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리라. 아멘. 어느 미래학자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현대인들이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발달된 그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 무엇일까요?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죠. 생각과 기억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생각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죠? 기억해야 할 필요가 별로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몇 개나 기억하십니까? 예전에는 친구라든가 가족들 전화번호들을 다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요즘은 생각하거나 기억할 필요를 별로 못 느껴요. 핸드폰 그냥 전화 오면 누구 전화 이름 다 뜨고 이름만 누르면 바로 가니까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제 자녀들이 있지만 집사람 번호 외에는 다 기억을 못합니다. 생각을 별로 안 하고 또 우리가 어디 간다라고 할 때 길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길을 기억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비게이션 주소만 치면은 그 찾아가는 어떤 목적지까지 다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어떤 지식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뭔가 정보, 지식에 대한 잘 모르는 것들도 그냥 핸드폰에서 검색만 하면은 대번 나와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편리한지는 모르는데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놓치는 것일까요? 생각을 하지 않고 기억하는 것을 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은혜예요, 은혜. 감사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리하긴 한데 그것 때문에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기억을 잘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아주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윗과 그의 사람들 600명이 블레셋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군대하고 싸울 때가 돼가지고 다윗과 다윗의 이제 군 사람들은 블레셋에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 있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도 다윗과 다윗의 군대는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직면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 군대를 치려고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군대는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되겠죠. 그죠?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서 블레셋에 왔지만 지금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치게 되니까 자기 민족을 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블레셋 군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진퇴양난의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보게 돼요. 아기스 왕은 함께 이제 이스라엘을 치자고 하는데 방백들이 왕이시여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공격해 오면 난감해지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말들을 하게 되면서 다윗의 군대가 전쟁터에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지 않게 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니까 그 사이에 다른 아말렉 군대가 다윗의 진영에 있던 여자들과 아이들과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서 갔어요.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과 안 싸우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 됐는데 자기들이 거하는 곳에 와보니까 가족들이 소유가 다 아말렉 군대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는 거죠. 잃어버렸던 것을 찾기 위해서. 그래 가다가 이제 한 소년을 만나게 되고 그 소년이 그 아말렉 군대에서 종으로 있던 한 소년이 있는데 병이 들어서 아말렉 군대가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소년을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그 군대가 이제 그에게 먹고 마실 것을 주면서 이제 도와줘요.
그럴 때는 누구냐라고 했더니 이제 아말렉 군대가 자기를 이제 병들었다고 버리고 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알려주겠다 하면서 이제 아말렉 군대 쪽으로 인도를 해줘요. 그래서 이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아말렉 군대에 있는 진치고 있는 자리에 가보니까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기뻐서 전부 다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뭐 평안하게 이제 막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의 기쁨에 취해가지고 이제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이제 다윗의 군대가 그들을 다 이제 치게 되는 거죠. 싸워서 결국은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아말렉 군대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400명만 이제 도망치고 나머지 그 다윗의 어떤 사람들이 빼앗겼던 것들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 도로 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앞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찾고 그 다음에 다윗의 이제 아내들 뭐 이들도 이 자녀도 이야기 아내들 두 사람도 이야기하고 이제 다른 어떤 그런 아내들 또 자녀들 이제 소유들 다 이제 데리고 오는데 지금 어디에 왔냐면은 버솔 시내에 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버솔 시내에는 다윗의 군대가 막 쫓아가다가 600명이 가다가 그 중에 200명은 너무 힘들어서 못 가고 이제 버솔 시내에다 남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0명만 가가지고 전투를 했는데도 도망친 사람이 400명이고 그보다 더 많은 숫자들을 이제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빼앗아 왔는데 버솔 시내에 도착하니까 버솔 시내 이제 200명 남아있던 사람들이 영접을 하고 이제 승리를 함께 이제 기뻐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그 버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말렉 군대 쫓아가다가 힘이 들어 못 갔던 200명 그들에게는 그들이 잃어버렸던 처와 자식들만 이제 주고 돌려보내고 전쟁했던 400명만 전쟁에서 얻었던 노획물들을 같이 나누게 하자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그 뒤로 보면 어떻게 말하느냐면은 전쟁에 참여해서 노획물을 얻은 사람뿐만 아니라 전쟁터에 함께 가다가 중간에 머물러 있었던 그리고 이제 전쟁터 가면서 이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들에게도 200명에도 같이 그 분깃을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누게 되고 전쟁하고 난 다음에 그 전리품들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은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않은 자나 다 같이 나누게 하는 것을 율례와 규례로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는 보면은 아말렉 군대가 그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게서 뺏어간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유다라든가 또 주변 사람들에게 빼앗았던 것들은 또 그들에게 돌려주는 그 일들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생각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한 세 종류의 사람으로 저는 구별을 좀 해보면서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생각 있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차별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세 종류로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전쟁터에 가다가 보솔 시내에 남겨두고 있던 사람들이 한 종류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는 다윗과 함께 400명으로 아말렉 군대를 이제 함께 무찔렀던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 다윗을 좀 구별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2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생각이 있는 사람, 특별히 이제 생각을 은혜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니까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쟁터에 함께 갔는데 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처지가 돼가지고 보솔이라고 하는 시내가에서 전쟁 물자를 이제 지키면서 남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남아있었겠어요? 400명은 전쟁터 갔는데 자기들은 전쟁터 안 가고 여기 남아있어서 죽을 위험이 없어서 좋다, 그런 생각했을까요? 오히려 전쟁터는 가지 못했지만 가지 못한 미안한 마음, 동료들에게 생각할 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그들을 생각할 때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그 같은 동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고 오히려 전쟁터 가서 싸우는 것이 몸은 힘들고 죽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다윗과 그의 군대가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군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을 영접하러 이들이 쫓아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많은 생각들, 많은 미안한 마음들, 많은 어떤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과 그의 군대들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은 다윗을 통하여 전쟁의 그 전리품들을 함께 나눔을 받는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전리품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우리는 전쟁터에 함께 가지 못했는데 목숨을 걸었던 그 사람들이 노획한 전리품들을 우리는 전쟁 물자를 지키기만 했던 그 모습이었는데도 참여한 자들과 동일한 전쟁의 그 전리품을 나누게 하다니 참 감사하다, 고맙다. 하나님께는 은혜, 주변 동료들에게는 고마움, 이런 생각들로 아마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기대했다면 기대했고 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마 이 첫 번째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두 번째 종류 보면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생각은 하긴 했겠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이겼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생각이 자기 중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닫혀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뭡니까? 주변 사람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케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는 전혀 없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째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은혜라든가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주변 사람들의 배려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자기의 욕심에 그냥 갇혀서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자와 후자 중에 불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후자예요. 전쟁터에 가가지고 노획물을 얻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이웃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에 갇혀서만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오히려 반면에 전쟁터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중간에 머물렀던, 갈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의 처지에 놓였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변 사람들이 또 함께 나누어 준 것에 대한 감사도 알고, 또 자기 스스로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에게 또 다음 기회가 되면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후자보다 전자가 더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다윗 같은 사람은 어떠냐 했을 때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사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인 것처럼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예, 전리품을 우리만 가지자라고 할 때 우리가 전쟁터 가서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 것, 보호를 받은 것도 우리가 전쟁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말렉 군대,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의 종류,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전쟁도 자기가 했고 대적들을 무찔른 것도 자기가 무찔렀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그렇게 했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보호받은 것도 대적을 무찌른 것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도 감사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지만 전쟁에 참여한 자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 그리고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뒤에 가보면은 아말렉이 다윗의 진영만 점령해가지고 노획물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유다 지역에서도 뺏은 것이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뺏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빼앗은 것을 유다의 사람들에게는 유다 사람들에게 돌려보내 주더라는 거예요. 최소한 뭐예요? 다른 지역에서 뺏었던 것은 자기들이 가져도 되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에 빼앗아 갔던 것들도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의 모습에서는 은혜가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크고 그 다음에 또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에 대한 고마움도 표현하고 또 참여하지 못했지만 소유물을 지켰던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누고 그 다음에 유다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이 빼앗긴 것들까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넓은 어떤 그런 생각의 어떤 넓음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 제일 복된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더라 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특별히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은혜 측면에서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소유물을 얻은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소유물에 대한 그 의미 부여, 가치 부여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불량배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작은 것을 받았으니까 받고도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더 작은 것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오히려 더 큰 사람들이 중간에 있던 그 사람들,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사람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사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사실은 더 큰 은혜를 사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결론은 제가 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아가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에 갇혀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나눔이 전혀 없고 배려가 없이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같은 사람은 그 전리품을 다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다 나눠줬으니까 어쩌면 자기하고 상관없는 이 전쟁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나눠주면은 소유는 작아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는 소유는 작아졌을지 모르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그 사람 속에 누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나눴다는 거거든. 왜?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오늘 이제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이다. 그렇게 지키고 있죠. 알고 또 지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한 주간 특별히 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아무 생각 없으면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내 욕심에 종이 되어서 한 주간 살아간다. 그러나 이 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또 나누며 살아간다면 그 주변 사람들을 또 얻게 되는 그런 모습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이나 또 사람들이나 이런 모든 그 순간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그 가운데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대입하면서 우리의 순간순간을 산다면 은혜를 살 수 있다. 또 나눔을 살 수 있다. 그 나눔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을 또 얻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내 욕심에 닫힌 좁은 그런 삶에서 벗어난 풍성함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